자, 그러면 그 12월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었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네, 바벨탑, 예. 네 사건. 이 큰 네 사건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거의 뭐 2000년 이상의 기간을. 자, 이제 12장부터는 이 네 사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요셉. 이렇게 이 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부터 이렇게 이 네 인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조가 되죠. 시작 주전 2090년에서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창세기 9장에서 주전 1804년까지 연대가 되겠고, 장소는 이제 하란, 가나안,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좋은 것들이 다 이제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걸작들이 이제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인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들은 조연에 불과해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큰 드라마의 역사를 끌고 나가십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 인물들 볼 때 이 지도를 보면 이들이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첫 번째 지도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불러서 어디로 가죠? 이제 예, 하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타네요. 하란이죠, 하란. 하란에서 이제 70세에 우리에서 나와서 75세까지 이 하란에 머무릅니다. 와, 이 한번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거리가 꽤나 되겠죠.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거의 뭐 1000km네. 하루에 한 뭐 4, 50km를 간다고 하면 뭐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리. 아마도 이제 이런 강이 있는 이제 해서 이 길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하란으로 이동을 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내려오죠.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쭉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도 보는 대로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이게 쭉 내려오면 세겜 보이나요? 세겜. 여기 화면 좀 크게 잘 보이죠. 네. 저 세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러니까 이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이제 쌓았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쭉 해서 어디까지? 쭉 애굽까지. 외국까지 왜 내려가죠? 예, 기근이 그 가는 쪽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은 있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베델 또 헤브론 그리고 또 그랄 지역으로도 갔다가 또 브엘세바에 와서 다시 저쪽 그 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 모리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헤브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여정을 아브라함이 겪게 돼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4장에서 7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에서 7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횃불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을 때의 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이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어느 일방이 어겼을 때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가세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서로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그 언약을 이제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족장들이 뭐 잘못한 때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제 지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공자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더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있었고요.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자, 이제 17장에서는 보면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이제 13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징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도 이제 존귀한 아비라는 뜻의 그 아브라함에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게 17장에서 있는 일이고, 제 이후에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을 22장에서 제물로 이제 드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들에서 막 아들을 제물로 보내고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흉악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어떤 아들이죠?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실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이 3일 길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이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칼을 잡고 이제 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나중에 히브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는 훌륭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벗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벗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알고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벗,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번 이것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23장에서 사라의 죽음과 이제 127세에 사라가 죽음을 맞았네요. 그리고 25장에서 175세로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자, 주인공은 아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이삭. 이삭은 이제 그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브엘세바 보이시죠? 브엘세바에서 출생을 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제 아버지 따라 제물로 이제 제사 드리러 한번 다녀오고, 좀 위쪽 밑에 브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요. 그랄 지역 보시나요? 그랄로 갔다가 아버지와 같은 또 실수를 한번 이삭도 범하죠. 그리고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갔다가 헤브론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묻히게 되는 여정이 있게 되는데요. (25장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의 자손들이 나오고, 이 이삭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이제 사랑하는, 이 자식을 이제 편애하는 일들이 차별하는 이런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25장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하는 이제 일이 있는데,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것은 이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계승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큰 이제 권리입니다.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에서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파축한 거를 이제 팔아버리게 되죠. (27장에서) 노년의 이삭을 보게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이제 이삭을 속이는 이로 인해서 이 리브가는 이제 그 사라 생전에 야곱을 다시 못하는 그런 또 그 일들을 범하게 되고, 180세에 이삭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35장에서. 자, 이제 세 번째 인물 야곱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가 않는데, 야곱은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형에게 주어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겨서 이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20년 이제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또 이 삼촌 라반이 또 야곱만치나 이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잖아요. 또 라반에게 또 속임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을 편애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알게 되는, 실제로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이런 또 일도 당하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야곱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 야곱의 방랑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쭉 이렇게 하란까지 이제 베델 거쳐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자,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야곱의 자녀들 한번 세보세요. 12명. 예.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탄생이라는 이 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12아들들이 누구의 이제 자식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처음에 이제 이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르시레유 막 저는 이렇게 해요. 르시레유 이렇게 네 아들 낳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식이 없자 자기의 하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단, 납달리. 그리고 레아도 자신의 하녀를 들여서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갓, 아셀, 다나가아 외워지는가요? 다나가아.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레아를 통해서 또 자식이 낳죠. 이사갈, 스불론. 이제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총 12아들과 이제 딸 디나까지 13명의 자식들이 되죠. 르시레유, 다나가와 이스요베. 자, 12아들. 이렇게 보시고요. 이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자식은 12명이지만 이 지파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달라지죠. 어떻게 바뀌는가요? 레위가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12지파에서 이제 분개해서 제외됐다고 하죠. 그리고 요셉에서 보니까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레위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가서 좀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쭉 해서 다윗, 예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한눈에 보이죠? 자, 여기 자, 32장부터는 이제 하란에 갔던 야곱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 나오는데, 오는 중에 어디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밤새 이렇게 씨름해가지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이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겨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고 34장에서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또 딸 디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범하게 되죠. 쭉 가서 이제 49장에서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있게 되고 이제 이것은 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 이제 보시면 본격적으로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팔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셉을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그 큰 계획,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신비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피나천을 찾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지역의 땅. 그 이방신을 섬기고 또 어떤 그 여기서 이제 도덕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막 어떤 음란한 막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서는 이제 목축 생활도 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모습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장에서 이제 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이죠. 이 옆에 지도, 요셉의 생애 지도를 보면 헤브론에서 이제 형들에게 저쪽 위에 도단으로 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38장에 보니까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거기서 끼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으로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서 가나안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이제 둘째 아들을 다말에 이제 이제 이렇게 씨를 이어받게 이렇게 했는데 또 이 둘째 아들도 이 그 씨를 이어받게 하는 거에 이제 그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이제 셋째 아들, 어린 셋째 아들을 이 유다는 또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이
창녀로 이제 속이고 유다와 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다말의 모습을 보고 다말을 처음에는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이 자기의 며느리였던 것을 알고 이제 본인이 한 행동을 알고 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다말이 하는 것은 나의 이제 책임이라고 이제 이 변하는 유다의 변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유다에게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8장에서 이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39장부터 이 요셉의 이 시련을 겪게 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보드벨의 이 가정 총무로 일을 하다가 이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강간범으로 이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옥중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고 또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옆에 그 도표 보시면 애굽 왕조의 도표예요. 1, 2 고왕조, 또 3번에 이제 중간기가 있고 이렇게 1 중간기, 2 중간기 이것은 이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분열됐던 그래서 5번에 제 2 중간기 1700년기의 힉소스 왕조 이 왕조는 요셉과 같은 이 셈족 계열의 왕조였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또 신 왕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왕조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실물 경제 교육을 받았고 이 감옥이라는 이 학교에서 왕국의 제수들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는 일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이제 42장부터 가족들과의 재회 그리고 이제 유다 이제 이 요셉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의 모습이 아까 그 변화되는 유다의 모습 38장에서 보잖아요.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남기려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담보가 돼서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 후대에 이렇게 보면 유다와 이 어떤 특별한 이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이제 어떤 특별하게 이어지는 이런 관계들도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 땅 어디죠? 정착하게 된 땅 고센 땅, 예, 고센 땅. 바로 이렇게 다시 출애굽하기 쉬운 장소 고센 땅.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에 좋은 땅, 이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 가족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자, 이제 그 아들들 축복 하는데요. 이 그 아들들 이렇게 쭉 그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49장에 쭉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곳은 이 유다에 대한 축복.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래 왕이 나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의 죽음. 야곱은 이제 자신을 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야곱의 장례, 이 이제 시신 처리하는데 40일 걸리고 70일 동안 이렇게 애국을 하고 이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급으로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예행 연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기록자 모세가 되겠고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 연대 1440년경. 자, 우리 기록 목적과 구조 좀 거기만 이제 좀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건설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구조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이렇게 해봤는데, 1장에서 19장까지는 이 육신적인 구원, 그리고 20장에서 40장까지는 영적인 구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그 10가지 뭐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그 시내산까지 광야에 있었던 일들 기록을 하고 있고, 20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이제 짓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 한번 이 네 가지 또 큰 네 가지를 구분해봤는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해당될지를 잠깐 한번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내가 찾아보고 기록해봐야 머리에 남습니다. 자, 이제 내용 보시죠. 자, 1장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약 28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이방에 이제 객이 되어 있는 모습. 그 당시에 요셉이 있을 때는 같은 힙소스 왕족에서 이제 이렇게 였지만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고 이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요. 자, 모세 뜻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모세는 이제 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왕자가 되었고 이 애굽에 있는 교육과 또 유대식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죠. 이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이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 광야에서 삶을 40년간,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생애는 40, 40, 40 이렇게 나눠져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이제 고난이 이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이 관계들 나와 있잖아요. 관계. 모세가 출생했을 시에는 투트모스 1세 이때인데 이제 쭉 이 하세습트라는 이 공주에게서 모세가 이제 이 왕자가 이제 되고, 그리고 투트모스 3세와 이 라이벌 관계로 이게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아메노텝 2세 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 한번 잘 보세요. 투트모스 2세와 하세스트 간에 이제 부부였었는데 이들 간에는 아들이 없었고, 투트모스 2세가 다른 이제 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고, 하세스트가 이를 이제 섭정을 하면서 모세를 양자드리고, 모세와 투트모스 3세는 이 경쟁 관계로 이게 자랍니다. 표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5장에서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이제 서게 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가 뭐라고 하죠? 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난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그래서 9개월간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이 거짓 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개적인 전투 행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애굽에서는 뭐 뱀, 심지어 쇳덩구리 모양하는 우상, 뭐 이런 것들도 다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재앙, 첫 재앙 뭐죠? 피. 어떤 피? 예,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죠. 나일강은 이집트 애굽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이제 피로 변해서 강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자,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쭉 이제 재앙들 이어져요. 개구리 재앙,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 또 해산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개구리 여신 헤케드. 그들이 오히려 애국인들을 이제 괴롭혔고, 여기까지는 이제 요술사들도 따라 했지만 개구리를 없애지 못했고, 다음 이제 찌끄를 이로 해서 그랬을 때 이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피, 개, 그 다음에 파리, 그리고 다음 돌림병, 가축의 못하네요. 가축의 돌림병. 그 다음에 종기, 악성 종기. 애국 사람들의 신체를 직접 공격한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이때 메뚜기 재앙 때 이제 장정들만 제사 드리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흑암, 애굽 땅을 어둡게 3일 동안 어둡게 만들어요. 흑암의 주. 이 재앙은 이집트가 민족 신으로 여기고 있는 어떤 신들의 아버지 격인 이 태양신을 공격받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고, 이때서 이제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게 하고 자녀들 데리고 가서 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11장에서는 이제 장자를 죽이겠다는 죽음을 예고를 해요. 장자의 죽음을 예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 각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10장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무조건 멸망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바로는 돌이킬 수 있는 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계속적인 불순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재앙을 겪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자, 이제 떠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전통적인 출애굽의 경로라고 이제 해요.
다른 이제 그 경로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걸 보고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 수르광야 위라고 했는 요 해변길을 통해서 해안선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바닷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길로 가면 한 10일 정도 걸릴 그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서 막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이 길을 가잖아요. 왜 그렇죠? 이 해안 길이라고 하는 이 바닷길이라고 하는 이 땅이 블레셋 땅이 되는데 이 전쟁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고 여기 한번 볼까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종속을 의미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네, 아시는 대로.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15장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서 이제 이 구원을 찬양한 내용들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르광야에서 4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이제 이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있었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잖아요. 처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진 이 만나.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처음 먹었을 때 시고 맛은 꿀 같은 꿀 섞은 과자 맛. 그래서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광야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 그 땅에서 있는 막 이 어떤 그들의 공급이 그 땅 그에서의 경제 왕 동맹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 훈련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만나 매일 경건의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쭉 이렇게 아말렉 무찌르 사건, 이드로가 방문하고, 자, 이제 19장, 정확히 20장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이제 봤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 되겠는데요. 그 딱 두 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되겠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할 율법, 식습관, 위생, 결혼, 자녀, 노예, 동물, 재산권, 이 총 하면 613가지의 그런 율법들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1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요. 한번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오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진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까지 10계명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쭉 이제 여러 율법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쭉 해서, 그래서 24장에서 이제 이 돌판에 이제 이 10계명을 새겨 주시죠. 자, 25장부터는 그 오타가 있네요. 35장이 아니라 25장. 근데 쭉 40장까지